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죠. 공생의 한데 사생이라고 하죠. 그것은 사적인 생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기 전에 30세 이전까지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와 부친 아래에서 자랐을 때가 사적인 생애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4절, 15절이 보면 드디어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주님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께 복음 전파 시작 시점이 언제였느냐? 세례 요한이 잡힌 때가 기준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6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붙잡혔는데 체포가 됐는데 왜 그러느냐?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죠. 아주 안좋은이죠. 친족간인데. 그러나 그것이 틀리다. 한마디로 바른 말 해서 잡힌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자들, 그렇게 올바른 말을 못하는 자들, 특히 목자들에게는 싹군 목자라고 그러고 벙어리 개라고 합니다. 벙어리 개가 왜 벙어리 꿀을 먹었기 때문에 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꿀을 먹어서 뇌물을 받아서 말을 못하든지 세상의 위협이 권세와 위협이 무서워서 못하든지 괜히 그런 말 해봐야 내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못하든지 올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데 교회에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데 다수가 침묵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말 안 하는 그 말해봐야 말싸움이 생기고 그거 두렵다고. 이리 피하고 아무 말 안 하니까 불의가 더 꽃을 피우는 겁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잖아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누가 그러지 마시오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조자는 있는데 불법 행하는 자들에게 따라가면 돈 품게나 더 먹죠. 먼저 유익을 얻고 그러니까 따라다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 뻔히 눈을 뜨고 뻔히 봐도 그런 교회가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사람 체면 봐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꽃피우게 돼 있습니다. 헤롯은 왜 잡혔습니까? 누구도 헤롯 왕의 권세가 무서워서 이렇게 잡히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됐든지 나라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잘못은 그건 잘못입니다. 이건 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울지라도 말할 수가 있어야죠. 아무 말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문제가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악에 대해서 나라가 악을 행하든지 교회가 악을 행하든지 그러면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해야죠. 담대하게. 그것이 내게 힘들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지라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아무 말 않고 불의에 있으면 벙어리 개입니다. 악에 동참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아무 말 안 하니까 더 악을 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어떤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드디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복음.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4장 함께 말씀을 압도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뭘 말합니까?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복음이죠. 그게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어떻게 들어가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뭐예요? 예수 믿으라는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 예전에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다 율법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죄만 확실해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으라고. 그 복음을 전파하신 거죠. 처음으로 예수님도. 그러면서 많은 백성들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주님의 사역이죠. 다음에 15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15절 또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가 찼다고 합니다.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단 말이 무슨 말씀이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시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등장을 하시고 메시아가 나타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고 주의 사역을 시작할 시기가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그 시기가.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찼고 이 때라는 것이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때 카이로스라는 거죠. 같은 때여도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는데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를 말합니다. 정해진 때, 특정한 때.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한다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완전히 다르다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다 때로 번역이 되어 있어도 여기서는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됐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 3장이잖아요.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때를.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시기 못 정합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내가 뭐 잘 될 싶을 때가 있어서 내 마음대로 잘 됩니까? 그때에? 안 되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된 거 찼다는 말은 이루어졌다. 그때가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 그렇게 천국이 가까울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뭘 말하냐?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을 말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마태복음 보게 되면 누가복음이나 이런 마가복음 이런 데 하나님의 특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합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원어적으로 틀리죠.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죽어서 가는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내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됩니다.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기 밭에 심은 씨와 같다고 합니까? 겨자씨와 같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죠. 그리고 그 씨와 같다. 그래서 이 겨자씨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것은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외형적인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지면 외형적으로 큰 믿음이 돼서 자라나게 되는 그래서 큰 믿음. 그래서 이렇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러 해도 그렇게 될 것이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믿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겨자씨 같이 작은 겨자씨는 제일 작은 씨거든요. 세계의 모든 씨 중에서 적다고 합니다. 식물 중에서 가장 적은 씨니까 그 씨를 밭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서 큰 믿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우리 밭에 잘 심으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을 계속 주게 되면은 그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되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씨가 가장 적을지라도 내 믿음이 너무 적어요. 그러나 적은 이 믿음이 계속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자라나면 큰 믿음이 되어서 산을 명해서 바다로 옮기려 하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다음에는 이제 여자가 가루 수어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21절에 나오죠. 누룩과 같다. 가루, 밀가루나 이런데 거기에 누룩을 넣으면 이 반죽한 그 가운데 누룩을 넣으면 이게 부풀죠. 부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건 뭘 말하냐? 이 누룩이 내면적인 어떤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점점 그 내면적인 생명력 때문에 점점 그것이 풀어진다.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려진다. 내면적인 생명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겨자씨라고 주님께서 비유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외면적인 생명력을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누룩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내면적인 생명력,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씀하시게 한 겁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자 먼저 내면적인 생명력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이라고 했죠. 누룩은 내면적인 그 안에서 가루 안에서 생명력이 되면 풀어올리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생명력의 역사를 해서 크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이 누룩으로 비유한 말씀이죠. 그 내면적인 생명력을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내면적인 생명력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침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장한 거죠. 지금 온 세계 교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너무나도 적었던 교회가 지금은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전파돼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지금 중국도 1억이 넘는 13억이나 되는 중국 인구 속에 처음에는 몇백만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가 그 적은 기독교인이 지금 성장해서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억이. 그 작은 누룩이.
13억에서 몇백만도 몇십만도 안 되는 그런 적은 교회들이 지금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자라가지고 부풀어 올리게 해갖고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1억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초기에 기독교회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만 명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로 제사 문제니 뭔지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도 지금 자라나서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그전에는 1천만이 넘었지 않습니까? 1천만. 지금 800만 정도 채 되기 힘들지만 1000만이 넘었습니다. 1200만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한국교회도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면적인 생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게 곧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풀어 올리게 한다. 그 생명력이 막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장시키고. 그런 내적인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내적인 생명력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함께 말씀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외형적으로 임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로마 권세를 물리치고 옛날 다윗 왕 때 같이 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을 그렇게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 나라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에 있으면 너희는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개인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내 인생이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적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교회도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가. 그러니까 너에게 보이는 것이 외형적인 권세가 그런 보이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그래서 누룩과 같이 너희 안에 계셔가지고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놀라운 생명력을.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외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외형적인 커지고 자라나서 큰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외적인 생명력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뭔가 잘못 찾았네요. 누가복음 11장 19절 20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런 능력을 나타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이미 있다. 그렇게 외형적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외형적인 믿음의 능력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든지 병을 고치든지 외형적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인데 그게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외형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외형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뭘 줬죠?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줘서 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흥분을 해서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증거 아닙니까? 외형적인 증거죠. 자, 그러면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내게 지금 현실 속에 있는가? 나는 아직까지 귀신 못 쫓아내는 경험이 없는데요? 아직까지 나에게는 병 고쳐본 경험이 없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내면적인 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동을 받고 내가 그걸 통해 도전을 받고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적인 생명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도 말씀 들어도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뭐 기도하고 싶은 그런 것도 없고 아무 말씀 들어도 맹숭맹숭하니 그렇고 아무 감동 은혜가 없다 그러면 걱정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약한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막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듣고 막 기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런 생명력이 운동력이 내 안에 있다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다 임박했다 임했다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과 18절에는 보게 되면 주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먼저 16절 18절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안드레.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죠. 시몬 본명이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페트로스 너를 반석이라고 해라.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원래 본명이 아니고 예명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자,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 나사렛식인데 고향은 아니지만 갈릴리 그 가까이 있는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그 지역에 간 시몬과 안드레가 이제 거기가 집이었던 모양이죠. 어부였으니까 뭘 본 겁니까?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거. 투망 던지듯이 고기를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걸 보고 그대로 부르신 겁니다. 이렇게 이때 이 세례 요한 그 시몬과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따라다녔다가 고단강 따라다녔다가 이제 때가 되고 어느 정도 몇 개월 따라다니다가 다시 고향으로 와서 번호북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서 있는데 이미 예수님과 한번 일면식이 있죠. 요단강에서 보았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 보았어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는지도 모르죠. 신방 가신 것도 지금 가가지고 그대로 보신 겁니다. 전혀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이고 어떤 마음가짐이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나서 이 시몬이나 안드레가 어떤 자인 것을 다 아시죠. 부르신 거죠. 부르신 것.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이 뭐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영혼을 낚는 어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어부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 또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왜 부르심 받았습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부르심의 목적이 뭐죠? 에베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를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무엇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뭐가 부르심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분명한 죄죠. 죄라는 것은 빗나가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삼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목적을 그렇게 안 살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럼 그건 죄죠. 죄. 그러니 그 인생이 평탄할 리가 있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죄를 짓고 그런 자들에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실지언정 그들을 복 주시진 않습니다. 왜? 죄 가운데 있는데 복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약시대도 율법 순종해야 복을 주시는 것이고 신약시대도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믿음을 쫓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건 죄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죄의 사역자들은 뭐가 부르심의 목적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뭐가 계기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게 내가 목회를 하면서 고기를 많이 낚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영광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건 싹군이죠. 저를 부르신 목회자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게을리한다면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유가 없습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낚아야 되니까 목회자가 뭘로 영혼을 낚아요? 실제로 바닷가에 사람들이 물고기 낚기 위해서 낚시밥도 있어야 되고 낚싯대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그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목회자가 사람을 낚기 위해서는 어떻게 낚아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낚습니까? 못 낚죠. 그러니까 그것에 부충실하면 그건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것이고 모든 목회도 포함해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읽어보세요. 절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고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난 삶을 살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병들어 있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병들어 있는 것이 잘못된 삶이 기복신앙이죠.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그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이 시몬과 안드레가 주님께서 보셔가지고 너희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딱 부르시니까 그 반응이 어떻게 해요? 18절 같이 18절을 읽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곧이란 말은 즉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있죠? 내 집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자식이 있었다는 말이 지금 성경에는 없죠. 처가 있으면 자식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가족도 있고 가족을 이끌어야 될 가장들 아닙니까? 가장들. 그런데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거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거기서 주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내가 좀 몇 달 뒤에 따라갈게요. 지금 우리 집에 돈이 하나도 없네요. 쌀이 떨어졌네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렇습니까? 아니죠. 역시 주님께서 택하실 만한 제자답게 즉시로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옷 갈아입지도 않고 따라가는 것도 옷도 안 갈아입고 가족들에게 떠난다고 약속 빠이빠이라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 이 곧이란 말은 에듀스라는 이 말은 즉시적으로 따라가요. 즉시적으로. 바로 지금 결단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물을 버려야 되고, 그물이 이 사람들에게 뭐죠? 삶의 도구입니다. 먹고 살아야 될 도구예요. 우리 같은 직장입니다. 한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정말 주님께 택하실 만한 제자답죠. 제자다. 누구든지 이렇게 쉽게 못 따라요. 못 따릅니다. 즉시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는 뭐하나 주님께서, 교회에서 감동이 되었고, 교회에서 뭘 합시다. 그러면 이것 따져보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뭐 따져, 이것 따져. 그러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다 따져보죠. 주판을 튕겨보고. 근데 이분들은 주판을 튕겼으니까 생각을 해봅니까? 부르시니까 즉시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 모습만큼은 정말 제자들로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됩니다. 19절, 20절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 또 이 두 형제죠. 이 두 제자를 부르십니다. 19절에 보면 같이 또 말씀 합독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또 이들도 역시 야고보 요한도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구면이에요. 구면. 쉽게 말하면 초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을 딱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딱 보니까 자기들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깃고 있어요. 이게 투망 던진 것이 아니고 그물을 이제 고기압으로 나가야 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콜 하신 거죠. 콜 하신 거죠. 항상 이와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의 일을 하실 때 부르실 때가 많죠. 그래서 간증들 한 거 보면은 내일에 열중해 있을 때, 내일에 내가 주님을 일하겠다고 저여져 손든 것이 아니고, 내가 내일에 어떤 사람들은 막 시험이 들어가고 장사가 망하고 병이 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부르시기도 하고, 그때 부르시는 거죠. 그때 예기치 못한 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 부르신 거죠. 그래서 20절 보면 같이 또 20절을 합독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곧 부르시니 그들 보자마자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 싹군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배도 제법 컸을 것 같고, 싹군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이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과 안드레보다는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배도 여러 척 있고 싹군이 있었으니까 그들을 다 함께 배에다가 버려두고 어떻게 따른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도 부유한 가정이에요. 싹군도 있을 정도니까 부유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부모도 속된 말로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싹군들 다 자기 종들인데, 이 종들은 돈이거든요. 돈 주고 파는 것이. 그러니까 싹군이라면 그냥 이 종은 아니고 그냥 날품팔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바로 주님을 따른 겁니다. 이들 역시 즉시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따른 거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경 보면.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내가 이러저런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제가 재물이 많은 인거라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뭘 더 잘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그래서 너가 계명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말했더니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진짜 지켰다면 네가 네 재산 버리고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돈이 많아서 그렇게는 못하지요.
우리들도 겉으로는 주여 주여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나는데 소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기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돈 문제가 딱 결부되면 글쎄요, 생각 좀 해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것 아닙니까? 흥분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바치겠다고 흥분해가지고 다 바친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딱 눈앞에 닥쳐서 돈을 내려고 하다 보니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속여버린 것 아닙니까? 다 여기에 직면하죠. 직면하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는 안 그랬다는 거죠.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참 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주님의 근심도 많이 끼쳤고 참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제자가 저러냐 이런 어떤 모습도 보였지만요. 처음 따를 때 이 제자들 모습 보이면 정말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님 나를 따라와라. 고난의 길인 걸 알잖아요. 즉시로 따라갔다는 즉시로. 이때가 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다 일으켜놓고 짠 봐라 내 기적을 일으켰지 그러니 보고 나를 따라와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면 따라갈 만하죠. 그럼 따라가면 우야 저런 기적도 일으키네 대단하다. 저 사람만 따르면 모든 거 해결될 수 있겠지. 그런 기대심이 지금 처음 사역하신 겁니다. 기적 하나 본 곳이 없어요. 무슨 기적을 봐요. 그런데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았다고 보죠. 그래 주님이 제자가 될 만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서 쓰겠습니까? 기적 보고 그거 누가 못 따른답니까? 기적을 보고도 안 따른 자가 있다면 그건 악한 자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는데도 주님 안 섬기고 안 따라요? 그건 나쁜 사람이죠. 배은망덕이죠. 근데 아무 지금 은혜를 베푸신 것이 없어. 아무 기적을 본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 말씀 한번 듣고 너무너무 말씀이 좋아서 사랑해. 그러니 내가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따른다면 그런 성도같이 아름답고 귀한 성도는 없는 거죠. 아니 보고 주시는데 안 한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라니까요. 눈에 앞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안 믿어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버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래 얼마나 내가 마음이 버렸는가? 자꾸 생각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기 이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는가? 주시옵소서 주시하게 나는 주님의 머리가 되신 핏값을 산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죠. 일반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이 나라가 나에게 뭘 해줬는가 원망만 하지 말고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가 생각해라. 맞는 이야기죠. 정말 진정으로 인격이 돼 있고 신앙으로 말한다면 신앙의 믿음이 온전하게 돼 있다면 먼저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가를 봐야죠.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 뭘 했는가? 이걸 봐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안 하면 시험에 들고. 이 세상 마찬가지로 나라도 정말 애국자고 이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훌륭한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내가 뭘 했는가를 살펴보죠. 이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따위 말에 나는 사람들이 쫄짱도죠. 그래서 나라에서 자기 힘들 가다 나라고 뭐고 다 팔아먹고 다른 데 나라가서 시민권 얻어갖고 살아버리고 민족 배반해버리고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배도자예요. 배도자죠. 나라를 배반해버린 거니까 필요에 따라서 미국 국적 취소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 단순하게 나라 원망하면서 이 나라가 내게 뭘 해준 것인가 국방의 의무도 안 하려고 그냥 그 국방 의무 피하려고 도망가버리고 국적 포기해버리고 백해무익한 존재죠. 이 나라에서도. 그래서
먼저 우리도 오늘 저는 이 말씀 오늘 좀 포인트로 맞추고 싶은데,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도 부르셨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알지라도 모든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먼저 내가 주님께 뭘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핏값을 이미 치르셔서 이미 사실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먼저 다른 이 땅에서 뭐 복을 달라 건강을 달라 말하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는가? 주님의 나라인 핏값 사실 이 교회를 위해서 뭘 얼마나 희생을 했는가? 뭘 내가 버렸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먼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버렸을 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에게 뭘 요구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요? 나를 불러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